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오늘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절뿐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자가 네, 26절 시작. 네, 아멘. 25절 다시 띄워줄래요? 25절. 어떤 버전이지? 좀 나의 성경과 다른데. 아무튼 네, 그래요. 좋아요. 돌아왔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누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진행되는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청소년부실 들어오니까 어떤 게 바뀌어 있어요? 트리가 설치됐어요. 맞아요.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나요, 여러분? 이쪽 유리를 한번 보세요. 저기는 이제 커튼을 쳐놨지만 우리 창문에도 이렇게 귀여운 눈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창문이 되게 더럽다는 게 보이네요. 창문을 조금 닦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피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이제 트리도 또 이렇게 있고 그래요. 여기 뒤에는 이쪽은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오고, 네 뭔가 이렇게 하나씩 아쉬운 게 우리 청소년부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쉽잖아요, 그죠? 나도 아쉬운 사람이고 우리 모두 다 아쉬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걸 보면 부담스러워요. 뭔가 되게 완벽한 걸 보면 나와 맞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민이야? 성 성민 맞지? 안경을 바꿨나? 그래요. 좋아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 트리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쁘다. 좋아요. 이 트리를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선생님 이 트리에 이 볼들을 내가 달았거든요. 내가 달면서 어떤 생각으로 달았냐면 이 트리는 판교 더현대의 트리다. 이건 더현대 트리야, 더현대 트리야. 라는 마음으로 더현대 가서 이런 트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달았는데 더현대는 아니고 약간 빼기 현대 정도. 미안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그만하고 싶네. 자,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트리는 우리 집 트리보다 예쁘진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요 나무가 좀 아쉬워. 나무 자체가. 우리 집 트리는 좀 비싼 트리예요. 우리 집 트리는 우리 아내가 비싼 트리 사야 된다고 나를 2년 동안 설득했어요. 그래서 트리를 비싼 거 샀는데 아직도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예쁘긴 하다. 우리 집에는 트리가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분홍색 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분홍색 리본만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나무가 비싸니까 별거 안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딱 해놓고 딱 봤는데 우리 집 트리보다 안 예쁜데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뭘 딱 보고 그냥 여러분들처럼 예쁘다 하면 끝나는데 계속 우리는 뭔가 계속 비교해요. 만들어 놓고 더 현대에 비하면 아쉬운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우리는 뭐가 핵심이냐면 비교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비교하는 거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마다 자꾸 비교하며 살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들 또 어떤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우리 뭐 성적 이런 얘기 너무 당연하고, 그죠? 뭐 너는 어떤 집에 사니? 뭐 요즘에는 보니까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사이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통 뭐 학교 가거나 학원 갔거나 할 때 이제 부모님이 차 태워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내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차에서 내릴 때의 그 자신감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도 아니면 이미 나는 비교군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전혀 그런 게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 아빠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차를 바꿨잖아요. 차를 바꾸고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마치고 어머니 기도회 봉사자분들하고 저 밑에 홍천 화로구이 그 식당에 갔어요. 홍천 화로구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내 차를 딱 끌고 정 목사님하고 같이 타고 주차를 딱 하러 딱 갔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주눅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주눅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둘이 어떤 이야기했냐면, 야 목사님 차 타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이 분당이 압도적으로 주차장에 항상 보면 이 외제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국산차보다. 그러니까 늘 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비교하는 게 참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찬양 시간에 막 규식이가 계속 건이 드럼 치는 거 보면서 막 피식피식 비웃더라고. 막 그럼 막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뒤에서 보면서 아휴, 건이나 규식이나 참 도토리 키재기다. 규식이는 예배 마치고 건이한테 사과했어요. 그렇잖아. 준이가 네가 베이스 치면 요찬이가 뒤에서 막 피식피식하고 또 요찬이가 치면 네가 뒤에서 또 피식피식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랄까 라이벌이 형성돼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규식이가 건이를 막 피식 비웃는 걸 보면서 내가 뒤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네, 도찐 개찐이다, 뭐 독인 개긴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번데기 앞에서는 주름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 둘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한 손으로 치는 것보다 못 쳐요. 여러분 그런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듬의 감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조차도 우리 또 본당에 있는 그 주일 세션 전문 드러머 앞에 가면 명함도 못 내밀죠. 저 드럼 칠 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서로 비교하면서 살지만 압도적인 어떤 힘 앞에서는 그 비교가 되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막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쉬운 건 뭐냐면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어나더 레벨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 되게 유명했던 사진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돈이 얼마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끼리도 너 용돈 얼마 받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회장님 앞에서 우리가 돈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어떤 행사에서, 세계적인 행사였어요. 어떤 행사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아랍 석유 부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조차도 그보다 더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교의 그 아이템이 내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압도적인 이 땅의 압도적인 존재를 날마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비교해서 우리는 늘 그러니까 비교하면 결과는 늘 안 좋아요. 왜? 나보다 나은 것과 비교하면 내가 주눅 들어요. 나보다 못한 것과 비교하면 내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비교의 결과는 늘 부정적이에요. 비교의 결과는 늘 부정적이에요. 나보다 못한 그러니까 내가 막 건이 돈 치면서 건이도 진짜 많이 성장했다. 건이 실력 진짜 많이 늘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 나보다 잘해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막 그러니까 나도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막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서 막 계속 막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잖아. 건이가 막 한 번씩 막
찬양팀 연습할 때 내가 막 하다가 막 답답하면 야 목사님 한번 보여줄게 봐봐 막 치는데 내가 치는 걸 보면서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좌절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는 늘 안 좋아. 비교는 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비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절대적인 힘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가장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5절 다시 볼까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이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이가 누굴까요?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거룩하신 이는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한 문장을 발견했는데 이 문장을 내 평생에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와요. 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죠? 그와 함께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 피조물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토리끼리 누가 더 마시니 누가 더 크니 해봐야 도토리예요. 그죠? 우린 이 사실을 평생에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똑같은 피조물 중에서 다 같은 피조물인데 그 가운데 의미 있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운데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4절에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칭하셨어요.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세요. 어둠을 하나님이 밤이라 부르세요.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이 들리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땅을 밑에 바닥을 땅이라 부르세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낮과 밤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도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보통의 피조물 중의 일부였던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낮이 되었고 밤이 되었고 하늘이 되고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피조물 가운데 누가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현하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피조물, 하나님이 정립하신 그 가치를 바르게 발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바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에 모두 기록되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물 가운데로 누가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를 지났어요. 몇 번 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몇 번 지났을까요? 2번. 왜 2번이에요? 오, 맞아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의 정도는 당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되면 그냥 시냇물 수준이 아니라 마치 한강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불어나는 강이에요. 여러분 서울 가서 한강 본 적 있어요? 없는 사람 좀 될 건데. 민지 한강 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추워요. 맞아요. 어제 추웠어요. 우선 어제 보고 왔어요. 좋더라고. 한강이 엄청 넓어요.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그 앞을 걸어가기 시작하자 물이 끊겨버려요. 한강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물이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 물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어내 버리세요.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물 가운데로 2번이나 지난 사건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누가 불 가운데로 지났어요, 여러분? 누가 불 가운데로 지났어요? 성경에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그 표정은 뭐예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죠? 그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풀무불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의 근원이 되는 쇠를 녹이는 그 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라이터 켜는 가스레인지 켜는 불보다 더 뜨거운 불. 그 불을 이제 관리하는 곳에 집어넣어 버리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었다는 이유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비치는 모습이 네 사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혹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내셨다라고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허황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특권을 누가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 누가 그런 특권을 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다시 43장 1절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 특권을 누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피조물이에요. 다 같은 도토리예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같은 도토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도토리야.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애쓰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야. 그렇게 살면 다 도토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다른 도토리들과 비교되지 않는 존귀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치는 언제 진정으로 발현되어지는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비로소 그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그때의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 삶으로 하여금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막 남들과 비교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나를 주눅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또 반면에 남들과 비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교만하게 했던 것은 또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꺼내 보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만족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들이밀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새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 건 그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기에 달린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참된 가치를 비출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에요. 이제 11월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12월이에요. 지은이는 1년 내내 자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기준들로 여러분들의 한 해를 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성적이 얼마나 올랐나, 나는 키가 얼마나 컸나, 나는 외모가 얼마나 성장했나, 뭐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준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일부 필요할 수 있으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올해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얼마나 더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생각나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우리가 12월을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번 다짐하기 원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나는 왜 이럴까? 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반 모임 할 때에 반별로 모여서 그걸 점검해 보길 바래요. 올 한 해 나는, 내 신앙은 몇 점이었는가? 처음 시작할 때 몇 점이었고 지금은 몇 점이었는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원래 시작할 때 진짜 좋았는데 지금 좀 많이 처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와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또는 그때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해서, 성장했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점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점검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왔느냐 확인하고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가져볼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졸려요? 졸려요, 여러분? 네. 지금 더워요? 괜찮아요. 그냥 소스 해요? 지금 더워요. 나도 더워. 너무 더워. 보세요. 시온 지금 반팔 입고 있어 버려요. 나는 어디 군대에서 누가 나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반팔 입고 있는 사람들 있어. 나도 지금 더운데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부실의 온도가 애매해요. 딱 뭔가 상쾌하지도 않고 막 따뜻하고 포근하지도 않고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태가 애매해요. 막 집중하지도 않고 근데 막 안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자, 옆 친구 어깨를 한번 주물러 봅시다. 옆 친구 어깨를 주물러 보세요. 잠 깨우세요. 잠을 좀 깨우세요. 자, 반대로도 한번 하고 반대로도 한번 하고. 좋아요, 좋아요. 자, 저 기지개도 한번 켜세요.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기지개 한번 켜고.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한 지 이제 15분 지났어요. 지금 33분이에요. 33분. 33분밖에 안 됐어. 내가 보통 한 50분에 설교가 끝났죠. 여러분 이제 잠 깼죠?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자, 이제 잠 깼으니까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자, 이제 좋아요. 흐름 올라왔어요. 흐름 올라왔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 끝난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사실 설교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